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순간 원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이내 축축한 기운이 바짓가랑이를 적셔내렸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모든 이가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던 한 여인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도 암행어사가 안 오면 내 목을 치겠다. 불과 사흘 전 원님은 그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정확히 사흘 뒤에 암행어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강가에서 물에 빠진 한 여인을 건져 올린 가난한 어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강가 마을에 돌쇠라는 어부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강가 움막에서 홀로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32. 같은 또래 사내들은 벌써 자식을 둘째씩 두었건만 돌쇠는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저 돌쇠놈, 올해도 혼삭길은 물 건너갔구먼. 그러게 말이야. 까진 거라곤 썩은 배 한 척뿐인데 누가 시집을 오겠어?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그물을 던지고 해가 질 때까지 고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물고기는 통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 오늘도 빈 그물이구나. 돌쇠는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거리는커녕 내일 끼니도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워낙 순하고 착한 탓이었습니다. 남의 집 일손이 모자라면 달려가 도왔고 굶주린 아이에게는 자기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돌쇠는 참 착하기는 한데 착하기만 해서 뭐하나. 팔자가 그 모양인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돌쇠의 착한 마음씨를 알면서도 누구 하나 딸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허탈한 마음으로 강변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돌려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물 위로 사람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다. 돌쇠는 그물을 내팽개치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제법 셌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휩쓸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물살을 헤치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내가 살려줄게. 여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강가로 헤엄쳤습니다. 그의 팔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한 돌쇠는 여인을 모래사장에 눕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나요. 돌쇠는 여인의 등을 두드리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여인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콜록. 여인이 격하게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돌쇠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돌쇠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신, 나를 살려주었소? 여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이한 눈빛이었습니다. 예. 물에 떠내려오길래 돌쇠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갑자기 돌쇠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예. 돌쇠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것입니까? 혼인이라뇨? 저는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소. 이 은혜를 갚으려면 혼인밖에 없소. 여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일단 몸을 추스르시고 실소, 혼인하겠다고 하시오. 돌쇠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마을 이장댁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분이 물에 빠져 계셨는데 가족을 찾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안 가오. 이 사람 집에서 살겠소. 아니,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돌쇠가 어디서 여자를 데려왔대.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인은 돌쇠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어디를 가든 따라왔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나를 버리면 안 돼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소. 여인은 마치 무언가에 씌인 사람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구만. 틀림없이 미친 여자야. 눈빛 좀 봐. 에이고, 돌쇠 저놈 팔자도 기구하다. 멀쩡한 여자도 못 만나고 미친 여자를 건졌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돌쇠야, 저 여자 빨리 쫓아내. 미친 여자 붙들고 있다간 내 인생이 끝장이야. 그러게요, 돌쇠 형. 저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무슨 귀신이 씌인 게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돌쇠도 처음에는 여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요. 제발 딴 곳으로 가시오. 그러나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소,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요. 왜요? 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오? 돌쇠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찾던 사람이요. 예, 더 이상은 묻지 마시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요. 여인의 말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깊고 맑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돌쇠의 움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 돌쇠, 아직도 그 미친 여자 안 쫓아냈어? 쯧쯧, 저러다 진짜 미친놈 되겠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온 뒤로 돌쇠의 움막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움막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솜씨가 여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어디서 온 사람일까? 돌쇠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친 여자치고는 너무 야무졌습니다. 눈빛도 손놀림도 보통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움막으로 돌아오니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나를 아내로 맞아주시오. 또 그 말씀이요? 나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요. 진심이요.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를 받아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소. 당신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소. 은혜고 뭐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소. 이 여인아,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서 뭘 어쩌겠다고. 가진 것이 없어도 좋소. 당신 곁이면 돼요. 돌쇠는 한참을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 결국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혼인합시다. 정령이요?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돌쇠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둘이 만났으니 굶어 죽겠구먼. 하하, 미친 여자의 바보 남편이라 꼴 좋다. 저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두고 봐.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돌쇠 부부는 묵묵히 삶을 이어갔습니다. 혼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움막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있소? 돌쇠가 다가가 보니 벽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내일은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요. 아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물고기가 통 잡히지 않는데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에이, 또 이상한 소리를. 돌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돌쇠가 여느 때처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려는 순간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이 터질 듯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뭐야? 그물 안에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잉어, 붕어, 메기. 난생 처음 보는 만선이었습니다. 세상에, 돌쇠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달을 그물질해도 빈손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런 것입니까? 집에 돌아온 돌쇠는 벽에 그려진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그물과 물고기가 오늘 잡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것입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불타는 집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지붕을 삼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또 뭐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에 불이 날 것이요. 불이요? 어디서요? 김서방 집이요. 김서방은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기와집의 곳간도 세 채나 되는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괜히 불길하게. 돌쇠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사흘 뒤였습니다. 한밤중에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외침과 함께 김서방 집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기와집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불을 껐지만 집은 반쯤 타버렸습니다. 돌쇠는 불길을 바라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돌쇠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알았소? 아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열흘 뒤 아내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검은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는 그림이었습니다. 닷새 뒤 큰 폭풍이 올 것이요. 배를 강에 띄워두면 안 돼요. 이번에는 돌쇠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를 강에서 끌어올려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닷새 뒤 정말로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강에 띄워둔 배들이 떠내려갔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배는 무사했습니다. 미리 끌어올려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돌쇠놈 운이 좋구먼. 어떻게 알고 배를 끌어올렸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새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원님의 이름은 정만석. 소문난 탐관오리였습니다. 이놈들아, 세금이 이게 다냐? 원님은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흉년이라 더 거둘 것이 없사옵니다. 이장이 엎드려 빌었습니다. 시끄럽다. 없으면 만들어내라. 사흘 안에 더 걷어오지 못하면 너부터 곤장 백대다. 의학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원님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세금은 2배로 늘었고 바치지 못하면 곤장을 쳤습니다. 어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잡은 고기의 절반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걸 다 바치면 굶어 죽습니다. 어부들이 울며 빌었습니다. 시끄럽다. 못 바치겠으면 내 놈의 배를 압수하겠다. 원님은 냉정했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게 모은 고기와 돈을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보, 이를 어쩌면 좋소? 세금을 내고 나면 겨울을 날 수가 없소. 돌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특이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이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큰 변화가 올 것이오. 걱정하지 마시오. 며칠 뒤 원님이 마을을 순시하러 나왔습니다. 이놈들, 세금이 아직도 덜 거쳤다며? 원님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장이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시간은 무슨, 내일까지 다 못 채우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의 아내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또 뭐야? 돌쇠네 미친 마누라잖아. 야, 빨리 데려가. 큰일 나겠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요? 어서 돌아가요. 그러나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님 앞까지 걸어간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사흘 뒤에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도착할 것입니다. 순간 주위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원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온다고? 인연이 감히 헛소리를. 원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흘 뒤 정확히 5시에 암행어사가 이 관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미친년, 내년이 감히 관장을 협박해? 원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좋다. 사흘 뒤 5시까지 암행어사가 오지 않으면 내년에 목을 칠 것이다. 원님이 손가락으로 아내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전현을 당장 잡아가더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돌쇠가 달려갔지만 포졸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아내가 끌려가면서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반드시 사흘 뒤에. 아내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녀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돌쇠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는 관아 앞에서 밤새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에잇, 저 바보 같은 놈. 미친 마누라 때문에 인생 망치겠네.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쫓아냈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돌쇠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암행어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내를 살려달라고. 제발 암행어사가 오게 해달라고.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님이 마을 광장에 높은 단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칼을 든 망나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끌려 나왔습니다. 사흘간 굶고 맞은 탓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시가 다 되어간다. 원님이 득이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 어디 있어?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여보, 물러서라, 이놈아. 포졸이 돌쇠를 밀쳤습니다. 돌쇠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해시계가 오시를 가리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다, 오시다. 전연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관아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원님이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을 탄 일행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의 선자가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암행어사? 원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원님의 바짓가랑이가 축축해졌습니다. 오줌을 지린 것입니다. 흐흐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순식간에 광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것 봐. 원님이 오줌을 쌌어. 아이고, 꼴 좋다. 꼴 좋아.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단상 위의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풀어주어라. 예. 포졸들이 허둥지둥 여인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원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만석, 내 놈의 죄상은 이미 조정에 낱낱이 보고되었다. 암행어사 나으리, 그것은 오해입니다. 소인은 결코. 닥쳐라. 암행어사가 호통쳤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함부로 죽이려 했다. 내 놈의 죄는 10,000번 죽어도 모자라다. 암행어사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만석을 당장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탐악한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예. 포졸들이 달려들어 원님을 결박했습니다. 으아, 살려주시오. 제발. 원님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끌고 가라. 원님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잘한다, 잘해. 썩어 빠진 놈, 어디 두고 보자. 통쾌하다, 통쾌해. 돌쇠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소? 아내가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소. 걱정하지 말라고. 돌쇠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다가왔습니다. 댁이 그 여인의 남편이요? 예. 그렇습니다. 암행어사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예언 덕분에 내가 제때 도착할 수 있었소. 예. 돌쇠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고을로 올 계획이 없었소. 그런데 닷새 전 한양에 있는 내게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소. 편지요? 그렇소. 편지에는 이 고을 원님의 탐악한 죄상과 함께 사흘 뒤 오시의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 반드시 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소. 돌쇠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를 당신이? 그렇소. 보름 전에 보냈소. 보름 전이라면 돌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름 전이면 원님이 마을에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늘이 내린 신기가 있는 것 같소. 내 반드시 조정에 보고하겠소.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임금이 돌쇠 부부를 한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대의 아내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 하니 짐이 직접 보고 싶노라. 임금은 아내의 예언 능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임금 앞에서 몇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올해 가을 풍년이 들 것이라는 것,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올 것이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 모든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상을 내렸습니다. 돌쇠에게는 관직을 내렸고 아내에게는 정경 부인의 자코를 하사했습니다. 또한 많은 재물과 집을 내려주었습니다. 돌쇠는 졸지에 종사품 관원이 되었습니다. 강가 움막에서 살던 가난뱅이 어부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제야 아내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원래 남쪽 땅의 무녀 집안 후손이요. 대대로 앞이를 내다보는 신기를 타고났소. 그런 사연이 있었소? 그런데 그 능력을 탐낸 자들에게 쫓기게 되었소. 그 자들이 바로 정만석 원님의 부하들이었소. 그들에게 잡히면 평생 노예처럼 부려질 판이었소. 그래서 강에 빠진 것이오. 도망치다 그리 되었소. 죽을 각오로 강에 뛰어들었소. 아내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소. 목숨을 걸고 나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소. 미친 여자라, 더러운 여자라 손가락질만 했소.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었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소. 당신이야말로 내가 평생 모실 사람이라는 것을. 여보, 돌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오. 하늘이 당신을 내게 보내준 것이오.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 강가에서 보았던 것처럼 눈부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돌쇠가 벼슬아치가 됐다고? 미친 여자가 정경 부인이야? 한때 돌쇠를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돌쇠 나으리, 아니 대감 마님. 옛날에 제가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제발 옛날 일은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성품이 착한 탓이었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인데 뭘.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과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역시 돌쇠야. 아니, 대감 나으리야. 착하기는 옛날부터 착했어.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언 능력을 사용해 마을의 풍년을 점치고 재난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해마다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복 받으실 분이셨어.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아내는 슬하에 아들 셋, 딸 둘을 두었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자라 나라의 동량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늘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천재일 수 있고 거지처럼 보여도 귀인일 수 있느니라. 예, 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마라.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내도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단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니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주시느니라. 돌쇠 부부는 100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지금까지도 그 고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미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혹시 아는가? 하늘이 보낸 귀인일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복이 온다더라.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